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4절이라고 했는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가져가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아본의 타작바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풀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우는 뭔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죠.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믿음이 없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오늘 언약궤를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언약궤잖아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냐면 십계가 들었죠. 십계명 두 돌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이 들었고 또 만나 항아리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살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셨다는 상징으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가 들었냐면 모세의 아론의 지팡이가 들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팡이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 언약궤에는 4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가 있냐면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어요. 천사가 두 날개를 우리 언약궤를 한번 보여줄까요? 언약궤. 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약궤가 이게 황금으로 만들어서 두 두릅이 이렇게 날개를 가운데를 향해서 그 뚜껑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는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죄를 바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언약궤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런 상징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이런 양식으로 만들라고 또 이 속에는 뭐를 두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이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그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빼앗겼어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심어왔던 곳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한때 믿음이 좋았던 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가 싫어지고 또 예배 때만 되면 졸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교회를 왔는데 딸이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졸면 안 돼. 알겠지 엄마?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니까 이 집사님은 안 졸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장로님이 기도하고 막 하니까 벌써부터 정신이 몽롱해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은 거야. 설교 시간에 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아무리 막 너무 졸리니까 막 주보를 막 보는 거야. 너무 졸려서 안 졸리려고 이 주보를 막 글자를 보고 뭐가 틀린 게 있나 보니까 4가지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보도 찾고 그래도 계속 여러분 졸아보셨죠? 저도 졸아봤어요. 저도 졸아보고 이 졸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까지 떨어뜨렸어. 성경책까지 떨어뜨리고 이 집사님은 이제 그래도 너무 졸아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 딸이 엄마를 툭툭 엄마 졸지 말라 그랬지. 엄마 빨리 요금이나 내고 빨리 나가자.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요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빨리 요금 내고 나가자.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기도 전에 내빼듯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러면서 오늘은 교회 갔다 와서 다행이었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 예배를 받으시고 천국 가게 해주겠지?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예배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예배생활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신다고 예배를 받으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오늘도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앉아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저는 예배에 많이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너무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저 말귀를 알아듣다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정약용 막 목민신성 너무 까다로운 국사를 싫어하는데 그런 얘기만 막 하는 거야. 목사님은 예언을 들어도 저렇게 국사 얘기를 나는 국사가 너무 싫은데 하여튼 판단하면서 앉아있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예배에 실패했었구나. 예배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았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오늘 그 본문에 다윗은요, 그 빼앗긴 그 법궤가 어디가 있었냐면 블레셋에 가 있어서 아스돗의 다곤 신상 앞에 그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그곳에 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은 뭐냐면 바알의 아버지 바알의 그들이 섬기는 블레셋은요 이 신들에게도 아버지신 어머니신 자식신 근데 다곤은 바알신의 아버지신을 섬기는 블레셋에 하나님의 궤를 그 신당에다 갖다 놓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신당이 엎어져서 다 산산조각 나 있는 거.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래갖고 이상하다 그러고 또 다음날 또 신을 세워놨는데 또다시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드 지역으로 옮겼더니 가드 지역에 전염병이 막 독종이 사람들마다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보낼까? 어떤 식으로? 그게 나름대로 궁리를 했겠죠.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우리가 큰 재앙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은 새수레를 만들어 독종 5마리 금쥐 5마리 해가지고 수레에다가 암소 2명에 대해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젖달린 암소 젖먹이가 있는 암소를 가지고 2마리가 거기로 벳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암소가 정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거를 싣고 새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왔어요. 벳세메스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궁금해요. 야, 이 언약궤 도대체 이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기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어요. 언약궤를 쳐다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은요 우리가 넘어서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절대로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거를 들여다본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알아요? 5만 70명이나 죽었어요. 그걸 들여다본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5만 70명이 그래서 이 다윗은 그것을 그 자기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데려오기를 가지고 오기를 원했지만 너무 두려워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안 가지고 왔어요. 무서워서 그 법궤가 무서워서 거기다 둔 지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0년 동안이나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해 두고 있었던 거예요. 방치해 두고. 근데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을 7년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33년을 그렇게 왕으로 하게 됐는데 다윗 성을 짓고 나서 다윗 성에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의 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여기 누구예요? 아비나답의 아들 누구예요? 아요와 우사더러 이제 새 수레에다가 싣고 흙수레가 아니에요. 새 수레에다 싣고 이제 여기 다윗성으로 올라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또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소가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들썩들썩 소들이 뛰는 거예요.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니까 이 우사가 그거를 가지고 손으로 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막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을 때 이 우사는 거기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 수레를 가지고 오는 길에 그거를 가지고 오다가 뛰었다가 손으로 그거를 잡았는데 거기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우사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손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되는 것을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를 밝혀야 되겠다. 요즘 마지막 시대가 되니까 점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저 사람을 막 유튜브로 막 퍼뜨려요. 안 좋은 소식을 막 퍼뜨려서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먹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일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사가 그것을 인간의 손으로 막으려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기서 보면은 법궤를 왜 그랬냐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틀렸던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는 민수기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 4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이제 법궤를 만드는데 옮겨야 되잖아. 옮길 때 아무나 옮기면 안 돼요. 고핫 자손이 옮겨야 되고 손을 대면 안 돼요. 뜰채를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옮겨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죽은 동물들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이 성물은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고아 자손 아무나 매지 못할 고아 자손만 맬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거예요. 아무리 수레라도 새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는 블레셋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내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편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불편해 보이고 디테일해 보이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해보여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예배가 어떤 게 진짜 예배예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영상 예배라는 것이 생겼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요. 교회를 안 가요. 놀러 가요. 놀러 가서 거기 휴양지에서 유튜브로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관람해요. 찬송도 안 불러요. 힘든데 찬송 목소리를 왜 내요? 그냥 예배를 듣는 거예요. 관람,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러면서 예배를 오늘 드렸으니 됐다. 나는 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기 보면 그것이 비록 불편해 보이고 덥고 정말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래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우사는 이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우사는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하는 법궤를 자기가 손으로 그거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요즘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못해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실 저희 노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자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 여자 목사님들의 남편이 누구냐면 남자 목사님이에요. 남편 목사님과 목회하다가 남편 목사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뇌졸중 이렇게 아프시고 쓰러지셔가지고 목회를 못 하시게 돼서 그 사모님이 신학을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모님이 교회를 하신 분들이 옆에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서너 명이 돼요. 제가 노예에서 친하게 지낸 분들만 해도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우사 같은 역할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예배를 집행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맡겨드려야지 내가 한 것처럼 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때도요 법궤하고 백성들 사이가 얼마나 2000
큐빗 떨어지게 했어요. 2000 큐빗이면 1km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게 했다. 바짝 못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감히 인간이 가서 막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1km를 떨어져서 그를 따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어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우리도 우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가 많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내가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네 예배는 지금 살아있는 예배다. 나에게 연락되는 예배다. 너 예배는 지금 너 마음이 없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예배가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을까? 예배보다 다른 곳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통계를 해봤는데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31.5%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13.8%래요. 통계로.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는 사람들이 11.2%래요. 주보는 그냥 순서 볼 때만 보면 되지 나중에 자세한 건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저거는 박 집사님이 들어야 돼. 저거는 김 집사님 들어야 돼. 김 집사 어디지? 저 목사님이 김 집사 너라 얘기 안 해. 그리고 막 뒤를 돌아본다. 절대로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가 있어요. 두리번거리고요. 그리고요 너무 사람들은요 남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저도요 여기 앉아있다 보면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자꾸 뒤돌아보고 싶어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오셨나. 예배를 제가 사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지금 서잖아요. 누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오라 그래서 전도해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예배에 승리할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저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비록 한 명이 예배드려도 두 명이 예배드려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왜 저 사람은 안 왔을까? 교회 왜 남을 의식하냐고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두리번거리고 또 자꾸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배에 대한 태도를 고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면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고쳐요. 지금도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요 완성되어가는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마트인가? 그런데 취직한 어떤 25살 난 어떤 청년이 있대요. 이마트가 취직을 했는데 이 청년이 한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그래서 왜 그 좋은 회사를 들어갔는데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이 회사는 내가 주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그만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좋은 직장도 내가 포기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더 좋은 직장을 줘서 이제 주일날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더 좋은 직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지저스 러브 유 이렇게 쓴 거 보셨죠? 지저스 러브 유라고 쓴 큰 게시판 그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에
그 지저스 러브유를 쓴 노래가 있다 그래요. 이분이 이제 24살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여기서 담배각이 뚝 떨어졌대요. 담배각이 뚝 떨어졌는데 이 청년은 왜 담배 피다 보면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요, 목사 막 피고 있다가 목사님 보면 담배를 감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욱질해요. 근데 이 청년이 목사님 앞에서 담배각을 떨어뜨리니까 너무너무 창피했대요. 자기를 정말 진실하게 잘 믿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한테 창피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은단을 먹고 어떻게 하면은 금년을 계획하고 금년을 하기로 해서 이제 금년에 성공을 했대요. 성공을 해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나라에도 건강에도 기여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인 회사에 그때 1940년인가 그때 그 일은 그때 그 은단 회사를 자기가 이제 50원을 주고 그거를 50원을 주고 그 회사를 이제 매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은단을 막 제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려은단 제기동에 있는 고려은단 조창환 회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 회장님이 그렇게 은단 회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해서 지저스를 보여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간판을 크게 걸려서 저거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업을 그래서 비타민 C도 만들고 그 은단 회사가 이제 나중에 어려운 끝에 성공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그 서울대학교 이제 해부학 박사인 그 이왕재 교수님이 이 비타민 C를 먹으면 모든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막 방송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갖고 이 고려 은단이 엄청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잘 돼가지고 이분이 소망교회 장로님인가 그렇대요.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장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우사가 죽자 이 다윗이 그거를 자기가 가지고 오기를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뒀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뒀어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에요. 근데 가드 사람은 누가 가드 사람이냐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이 오베데돔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 가져왔을 때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잘 섬기고 자기가 어떻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베데돔의 집에 얼마나 있었냐면 3개월 있었어요. 3개월 동안 복을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막 부어준 거예요. 복을 부어줬을 때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죠.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최고 복이에요. 나는 다 쓰러져 가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 오베데돔의 자녀들 62명이 다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여기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오베데돔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얼마나 있었냐면 20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1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베데돔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다윗이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 날부터 복을 받더라. 그래서 다윗성에 다시금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몇 명을 모집했는지 알아요? 몇 명을 모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3만 명. 3만 명. 이 하나님의 궤가요. 꼭 책상만 하고 여기 보면 가로가 121cm고 세로가 76cm가 이렇게 직육면체 그걸 가지고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악기 동원하는 사람 또 그곳에서 행진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면서 다윗성에 그것을 이제 우사는 죽었지만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는 그 언약궤로 인해서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냥 그런 사람은요 하나도 복이 안 와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 다윗은 막 춤을 추면서 제가 여기 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제 가사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즐겁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드리고 그렇게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이 그 다음 말씀. 네, 우리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올라올 때 미갈이 다윗이 막 배 에봇이 펄렁거리니까 막 속살이 드러났나 봐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자기 남편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펄럭이면서 한다고 자기 남편을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막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찬양할 때 금요철에 가면 앞에 나와서 막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맨날 찬양할 때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저런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지? 왜 저러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몸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네 명의 인물이 나와요. 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오베데돔이 나오죠. 하나님의 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미갈이 나와요. 이 미갈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라 그럴까? 사람이 체면도 없이 저 사람은 채통도 못 지킨다고. 하지만 이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하나님께만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버지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오베데돔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온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태까지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